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교회는 제일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오들오들거리면서 나왔는데 이 위에 서니까 덥네요. 그래도 정말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살인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불륜이 생각나더라고요. 불륜. 제가 이제 어릴 때 방영하던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군요. 저는 그냥 보기만 지나가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제목만 봤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드라마처럼 재구성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진무구한 소년이었기에 19글씨만 봐도 바로 채널을 넘기는 아주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대사는 알고 있어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왜 4주 후에 뵙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만 분위기 잡으면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BBQ에서 알바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 BBQ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배달을 많이 갔었어요. 치킨집에서 배달을 가면 그 뒤에 모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하나하나 가면서 배를 누르고 배달을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보다 이 세상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럽다고 해야 될까요? 참으로 좀 동심이 파괴됐었습니다. 모텔을 가면 10개 중에 5곳은 어느 나이 많은 아저씨와 젊은 여성이 함께 가운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 상황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간음에 대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간음을 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음욕에 대한 간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혼에 대한 간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욕의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먼저 간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에도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 간음이라는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간음을 한 사람이 누구든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구분 없이 행해진 징벌이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죄악,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음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욕이라는 것은 음란한 마음,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당시의 상황 또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외적인 면만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나오는 살인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인 면에서 간음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러한 음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주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눈이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한다면 빼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사지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의 오른손이 잘못을 하게 된다면 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도 우리의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표현 자체가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만약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마음속의 음욕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속 음욕과 더불어서 또 다른 간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의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혼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 쪽에서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혼이 참으로 특이한 것은 남편 쪽에서 원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여주시면요. 당신은 이제 가도 좋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하는 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다라고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인은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참으로 특이하죠. 이러한 이혼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하고 남용되기 시작합니다. 이혼 증서를 사용해서 아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으니까 이 증서를 무분별하게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전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까지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음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무언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외적인 간음만을 중요시했던 그 상황에서 마음의 음욕도 조심해야 된다. 마음의 음욕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혼 증서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아내들을 버리는 그때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 이혼 증서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 너무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상황들을 보면 마음의 음욕과 이혼 문제가 너무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유혹거리가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다시 재혼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음이 지금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간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간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욕을 갖는 것, 또는 부부 사이에서 동반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 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상황을 쭉 풀어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간음, 우리는 불륜,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음란적인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음란, 음욕, 간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돌아서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진정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간음을 안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 가면서 거룩하기 위해 간음하지 않기 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